여러분 이 자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하신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새롭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아까 우리 이제 정봉관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조금 흘리시는 것 같은데, 왜 합신 출신들은 여기 오면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할까? 여기 그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만한 감격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은혜 자리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또 마음가짐,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봐서 다 알겠지만 이 현장은 십자가 밑입니다. 군인들이 아마 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을 취해서 4조각으로 나누었던 걸 봐서 4사람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겉옷을 4수로 나누고 이제 또 속옷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렇게 호지 아니했다. 이런 것은 통으로 짰다라는 거죠. 통으로 짠 옷이라서 이것은 이제 문헌에 의하면 우리 부교육자가 저기 알려준 놀라운 사실은 아주 비싼 옷이었다. 호지로 짠 옷은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서 이것은 나누어 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차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그 성경이 말 한 바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 요한 사도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들의 지금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참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십자가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옷이 귀하죠. 또 통으로 짠 그 속옷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죄수의 옷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던 피가 흥건히 적셔진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옷을 빨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집니다. 요즘처럼 아주 세제가 발달한 시대에도 빨아도 안 지는데 그 시대에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아무도 안 입을 거예요. 죄수의 피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옷이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 통으로 짰든 금박으로 입혔든 그게 정말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나누고 제비 뽑는 그들의 모습.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함께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일을 다시 회복하고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기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세상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이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복음서에 아주 자주 언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흘렸던 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감당했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그들, 그것조차도 더 쾌락으로 흘러가서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것, 참된 것, 온전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라고, 알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이 3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되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얻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옷을 나누고 그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 뽑아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죽여서 얻는 은혜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팔아서 얻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문제일까요? 목사가 문제일까요? 부족한 저도 목사인 이름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합니다. 참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나누고 그 속으로, 그 통으로 짠 속옷을 취하려고 제비 뽑는 거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그들을 거지라고 표현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나는 그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 옷 나누고 희닥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그 통으로 짠 그 옷 어떻게든지 내 소유 삼아 보겠다고 제비 뽑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름을 받아서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주님의 손에 쓰임 받고자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이라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제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때의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이 내게 있는가? 지금 내 사역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부산에서 그 사역, 이제 호산나 교회라고 이름 아시겠지만 호산나 교회에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마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으로 갔고 호산나 교회에서 대학부 시절을 계속 보내고 그렇게 이제 집사로 있다가 36에 이제 퇴직하고 37에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신학교 와서 6개월을 울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왜요? 힘들어서요? 힘들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여기 혹 이제 경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월요일 아침 되면 이제 일어나서 아이들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나면 주섬주섬 집사람도 이제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짐을 챙겨서 부산역에 옵니다. 그러면 오후 늦게 해가 떨어질 때쯤 기숙사에 들어오면 그냥 잠에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는 화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수요일 어떨 때는 수요일 오전까지 비몽사몽간에 이제 지냅니다. 피곤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면 이제 사역 준비하고 주일 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아서 초등부를 5, 6학년을 담당했는데 2부를 드렸어요. 2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2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교육자 회의 마치면 10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면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비몽사몽간 일어나서 짐 챙겨서 올라오다 보면 원래 체력이 약해가지고 한 수요일까지는 그냥 비몽사몽간 있다가 이제 수요일쯤 이제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 밀려 있던 이제 리포트 해야 되는 겁니다. 밤새면서 리포트 그때는 이거 없었어요.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써서 리포트 하다가 수업 듣다가 그러다 보면 금요일 수업 마치고 정신없이 짐 챙겨서 부산 내려가면 저녁 늦게 10시 이후쯤 도착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 한번 얼굴 보고 토요일 날 또 바로 교회 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6개월을 울면서 수업을 했어요. 왜 울면서 수업했을까요? 피곤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듣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말씀마다 성경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이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말씀이었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 깨달음의 기쁨 때문에 6개월을 정말 울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조금 피곤함을 느꼈겠지만 어떤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몸은 피곤했는데 감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을 다녔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딱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올해 이제 한갑, 진갑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몸 건강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비타민제 찾아서 먹을까? 이것 생각하고 만나면 손자 이야기, 자녀들 뭐 결혼하고 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임하는 그 자리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타성에 젖은 모습,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뭐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나만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의미를 아시죠? 이 유대인의 왕이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 왕과 유대인의 왕 구별하는 거 아시죠? 신학생들이니까. 그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옷자락, 통으로 짠 소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가 참으로 앞에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다면 이 군사들처럼 이런 일을 하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군사들이 하는 삶을 또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학함에 있어서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이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각성하지 않고 날마다 이거를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그 밑에서조차도 아무런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 배를 불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돋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인생 쫑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광 꽥꽥 질러서 왔어요. 속으로 아니 밥 한 그릇 사주면 사주지 뭐 꼰대처럼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꼰대처럼 그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꼰대 맞습니다. 꼰대 맞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꼰대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스승이에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의 그 의미를 아시죠? 이게 선생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경상도 쪽에서 센세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선생하다가 그게 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어죠. 선생의 속어입니다. 원래 이게 어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스승이고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여러분 앞에서 뭐 소리 질러서 죄송하고 꼰대짓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 자리에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 십자가 밑에 내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한 번만 경험해 본다면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근데 거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정 가치 있는 것, 진정 참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피 묻은 제수의 옷을 나눈 것으로 기뻐하고 그거 제비 뽑아서 당첨됐다고 얼마나 그 군인은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에 이어 우리의 선자리가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 군사들처럼 하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경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학우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나도 누리고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가 원래 가난하셨습니까? 그는 원래 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요함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목회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이 일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때 힘들었다 하는데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늘 감사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과연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 일반화해서 이야기해도 되나? 그런 이야기도 나누긴 했습니다만 제가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자리, 내 부름받은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충만함,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감사와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그 부름을 함께 기뻐하고 그 부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을 따라 이곳까지 인도함 받고 이제 또 주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하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그 감격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주님 걸어감으로 이 영광과 이 복됨을 다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세상 속에 보냈을 때 주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저랑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이 삶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주님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이 심령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